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 띄워주세요. 시작. 영적인 꿈의 바른 해석과 적용.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영적인 꿈의 바른 해석과 적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할까요? 시작.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웅장함과 다음 단계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분의 고유한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말씀 제목이 아주 쉬운 제목이에요. 영적인 꿈의 바른 해석과 적용. 꿈들 많이 꾸십니까? 꿈도 꾸세요? 그냥 누우면 떡실신 여자들 아침이야 하고 이러고 하시나요? 꿈 도대체 어떤 게 그냥 꿈이고, 심리학에서는 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서 그것들을 뭐 정리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뭐 일본에 갔다가 뭐 누군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깐 이러고 봤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또 나타나고 뭐 걸어가다가 갑자기 또 날아가다 갑자기 또 절벽으로 뚝 떨어지고 희한한 일들이. 꿈 안 꾸니? 꿈 꾸지? 가끔 꾸나? 그래. 도대체 이게 어느 선까지 영적인 꿈이고 어느 선까지가 멍멍이 꿈인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우리 일상 속에 있었던 그런 꿈인지. 근데 꿈 해석은 보통은 잘 하진 않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 내지 잘못하면 이게 딴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것들을 배우는 데에서도 꿈 해석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종 꿈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꿈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꿈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대답도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지나간 일은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영적인 환영이든 여하튼간 영적인 어떤 현상들에서 뭔가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다. 그런 것은 장래의 국가와 미래요? 국가의 미래? 세계의 미래? 모스테라다무스가 지구 멸망이 언제 이래? 아니요. 내 개인에 대한 보통은 이게 조금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있어지고 또 선지자적인 어떤 큰 사명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분들은 그런 좀 큰 세계적인 거
국가의 운명 이런 것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런 꿈이나 어떤 환상에서 뭔가를 봤다, 아니면 꿈을 꾸어졌다. 근데 기억에 남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 보통 나의 장래에, 내 미래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먹어. 그죠? 예. 꿈을 꾸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렵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일상에 있는 것들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하셨는데 까먹었어요. 자고 일어나서 뭔가 꿈은 떠올랐는데 그때는 생각나는데 출근해야지, 뭐 해야지. 잠깐 뒤돌아서면 펑어돼 버려요. 근데 가끔가다 또 기도 모드로 들어가면, 영적인 모드로 들어가면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은 초저녁보다는 이렇게 새벽녘 깰 무렵 내지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꿈이 꾸어지는데, 그때 꾸어지는 꿈들은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보통은 잠깐 꿨다가 깨요. 렘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좀 아주 깊은 잠이 아니라 잠깐 이게 올라왔을 때에 꿈을 꾸는 단계에 있는데, 그때 꿈을 꾸고 나면 보통은 깹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이 성경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꿈을 통해서도 보통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꿈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자, 우리 PPT 한번 오늘 다니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오늘 30절 말씀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다니엘 자신이 그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이 왕은 저기 머리는 금이라고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 1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아멘.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심란한 꿈을 꾼 거예요. 잊혀지지도 않고 계속 마음이 불안한, 이게 부정적인 꿈을 꾸었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역사에서는 이게 히브리어로는 느부카드네자르라는 사람인데, BC 604년에서 562년, 그러니까 42년 동안 실제 바벨론을 다스렸던,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바빌로니아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거의 그 고대 중동 지역 전체를, 우리 초생탈 지역이라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거의 다스렸던, 지금의 미국 아니면 로마 이런 식으로 거대한 국가를 다스렸던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 다시 띄워주시고요. 그 신하들한테, 소위 말하면 여기서는 박수라고 하는데,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해요. 그 무속인들,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무속인들을 데려다가 내 꿈을 니네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와, 똑똑하죠. 만약 내가 여기서 성경 2장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꿈을 이야기하고 너네 보고 해석하면 너네들이 해석하는 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없으니까 아예 꿈에 대한 내용은 함구하고, 내가 어제 꿈을 꿨어, 네가 얘기해봐. 이 황당.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니네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아주 그냥 갈기갈기 그냥 다 제거할 거야. 이 죽음의 협박을 통해서 그들에게 겁박을 합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와서 하는 말, 왕이시여,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사람이 너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하여튼 왕은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야, 온 내 다스리는 모든 나의 나라고 고을 모든 도성에 다 이야기해서 내 꿈을 맞추는 자들은, 이야기하는 자는, 그리고 해석하는 자는 아주 그냥 내가 극지 높일 거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다 없앨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왕이시여,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 다니엘. 다니엘은 왕의 꿈을 다니엘인들 해서 이게 아마 공을 던지기 위함일까? 아니면 하여튼 여하튼 간에 그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왕 약간 불러와. 그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왕의 꿈을 근데 즉각적으로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왕이시여 제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왕에게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라고 왕한테 이야기하고 왕은 말미를 줬어요. 그래, 가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그래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 곧장 돌아와서 누구한테 이야기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새 믿음의 친구들한테 나 이런 명령을 받았어. 나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다. 라기보다는 나 이런 꿈을 꾸었어. 기도해줘. 라고 하고 다니엘은 칩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나와서 말하기를,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뭐요? 은이요, 그리고 배는 놋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 금은 동. 놋이요, 그리고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다리의 일부분은 쇠이고 일부분은 진흙입니다. 왕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 너 뭐냐 도대체? 이건 뭐지? 소름이 쫙, 머리끝에 아주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감정이 쫙, 모든 살에 털이 다 돋아나고 이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그 머리 금은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의 왕이신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 이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 가슴과 팔의 그 은은 그 뒤를 이어 나올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와 그 넓적다리의 그 놋 청동은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철은 아주 강력한, 모든 것들을 깨뜨릴 만한, 금보다 은보다 놋보다 더 강한 게 철이잖아요. 그 철은 모든 것들을 깨뜨릴 만한 강대한 나라가 그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인데 쇠와 진흙이 합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인데 그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생뚱맞게 웬 한 돌덩어리가 와서 갑자기 그 신상을 쳐서 그 신상의 모든 것이 다 박살나서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머리가 금이라는 것은 바빌로니아, 당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은은, 팔과 가슴이 있는 그 부분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와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로 나오는 나라인데 그 메대라는 나라는 한 2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동이라고 했죠. 놋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리스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은 쇠, 모든 나라 다 부서뜨릴 만한 강대한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는, 성경에 이 나라 표현들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리스 다음에 로마죠. 로마는 거대한 나라이긴 했죠. 대부분의 나라를 다 유럽까지 다 이게 통폐합을 시켰는데 이게 민족이 서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로마의 총독인 누가 있었죠? 빌라도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이 있었죠.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 누구죠? 에돔, 불다, 에서. 그러니까 이 로마 안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서로 한 나라이면서도 섞이지 않는. 근데 갑자기 한 돌덩어리가 와서 그 신상을 다 부서뜨립니다. 그 돌덩어리는 뭘까요? 성경에서 돌은 무엇일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나라,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돌덩어리가 굴러와서 그 신상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그 모든 것을 다 부서뜨려 버릴 거라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나라별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라들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금, 은, 동, 쇠, 그리고 민족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4절 말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이 꿈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뭐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꿈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유명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나오죠. 예, 창세기 37장. 일단은 PPT로 넘어갈게요. 예, 1, 2, 4 찾기보다는 그 다음 페이지.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유명한 꿈이 나옵니다. 처음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자, 첫 번째 꿈은 형님들, 형들하고 같이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과 요셉의 단은 그 중앙에 있고 형제들은 옆에 있었는데 11곡식단이 갑자기 이 요셉의 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책같이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꿈이잖아요. 근데 형들도 꿈을 잘 해석해요.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게 진짜 형들도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해석을 못하죠? 이 쉬운 꿈을 얘기 듣고 나면 쉬워요. 근데 내가 꾸고 나면 어려워. 이게 뭐지? 근데 아주 어려운 재료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 있는 한 부분, 내가 알고 있는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알 수 있다. 말씀에 집중하면 알 수 있다. 나오잖아요. 하나, 11집단, 11개, 형제 11, 가운데 하나, 나. 숫자는 사람이나 아니면 날짜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아니야. 그 옆에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버지도 해석을 금방 했어요. 야, 이놈아, 네 애미하고 네 형들이 너한테 절하겠냐? 이런 당신 그 쓸데없는 꿈 꾸지 마. 된통 혼났죠.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야곱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아버지도 듣고 금방 해석을 했어요. 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왜 나는 꿈을 해석을 못할까? 이 쉬운 걸, 이렇게 쉬운 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돌아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고요한 밤중에 내 모든 정신사나 어떤 하루의 일과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새벽녘 깊은 그 밤중에 하나님이 조용히 내게 말씀하십니다. 종종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집중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먹는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신하는 받아쳐 가야죠. 머리맡에 나는 나이트 비전, 꿈을 적어 놓는 노트가 있다.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손 안 들으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 뭐예요? 머리맡에 꿈을 적어 놓는 뭔가를 하나 놓으십시오. 요즘 휴대폰 좋잖아요. 그 노트는 가지고 다니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메모장도 많잖아요. 도대체 그 메모장 어디다 써먹어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나이트 비전, 꿈에 대해서 저도 저 보니까 한 46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몇 년에 걸쳐요. 저도 꿈을 자주 꾸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무렵에 제 꿈에 대한 부분 이제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하여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창세기 41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요셉이 파라오 이집트의 왕인 애굽의 왕인, 애굽이나 이집트는 같은 말이죠. 파라오가 꾼 꿈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꿈은 7곡식, 여기 보면은 7곡식이 있어요. 하나의 줄기에서 7개가 나오는데 아주 메마르고 흉측해요. 메마르고 흉측한데 이 곡식 다음에 아주 풍성한 알이 굵은 7곡식이 나오는데 이 메마른 곡식이 그것을 확 삼켜버려요. 이게 뭐야 하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꿈을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이게 아주 흉측하게 메마른 소들이 있는데 7마리의 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살찌고 풍성한 소들이 7마리가 있는데 이 흉측한 메마른 소들이 7마리의 소를 확 하고 잡아먹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의 이야기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떡 맡은 관원장이 듣고, 요셉이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 중에 하나 졌는데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자를 대령하면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왔더니 요셉이 해석을 하죠. 7곡식. 어려운 거 아니죠? 곡식이에요. 그런데 얘가 메말랐어. 7개가. 흉년이에요. 몇 년 동안? 7년이요. 해석 잘하시네요. 우리는 탁월한 내 인생의 선지자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알찬 7곡식이 있어요. 몇 년? 7년 동안. 뭐 되는 거예요?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풍년. 잘하셨어요. 이렇게 쉬워요. 꿈 해석은. 자, 그 다음 꿈을 꿨어요. 아주 흉측한 소, 농사 짓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아주 소가 7마리가 아주 살찐 소들이 있어요. 7마리가.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풍년이에요. 7해 동안 소고기 먹고 살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대비하십시오. 왕이 그래? 너 꿈 해몽 잘하는 거야. 근데 해석은 네가 했어. 난 이걸 대비할 방법 모르겠어. 그리고 네가 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할지를 척척척 해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에요. 자, 꿈 해석 다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해석은 했는데 내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거예요. 나한테 왜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대응하라고. 아멘? 대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고 대응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아멘? 자, 창세기 31장에 이제 여기는 요셉이 라반을 떠나기 직전에 라헬과 레아한테 자기가 수년 전에 꾸었던 당신의 장인 어른이 이렇게 다 떼어 먹었는데 내가 그때 이런 꿈을 꿨어 라고 회상하면서
37절에서 이야기 37절에는 그 31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한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냐? 창세기 30장 37절에 어떻게 장인 어르신, 제가 이제 이제까지 여기 여러 해 동안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제게 이렇게 녹봉을 이렇게 월급이나 아니면 염소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얼룩지고 좀 흠이 있는 것들은 저한테 주시고 둘러보시고 그 구분해서 다 온전한 것은 장인 어른의 것, 그리고 얼룩지고 좀 저기 한 것들은 내 것으로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들은 내 양으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라반이 오케이. 왜? 몇 마리 안 되거든. 확률상 적은 거예요. 확률상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니까 야곱이 바로 대응해서 어떻게 37절입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야곱은 꿈에서 그냥 염소들이 물 먹으러 왔고, 그리고 얼룩진 것을 보고 새끼를 낳는 것만 봤어요. 얼룩진 소들이, 염소들이 낳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거는 왜? 야곱은 진심으로 양떼를 돌봤기 때문에. 양떼를 돌봤으니까 하나님이 힌트만 주셔도 이건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고 해서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나무들을 껍질을 벗기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물가에 좀 건강하고 좋은 양들이 오면 그것을 쫙 병풍처럼 쫙 펼쳐놨을 때 거기서 교미를 하면은 이 양들이, 염소들이 건강한 얼룩진 염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큰 무리를 거두었어. 여보가 여럿이에요. 아내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난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장면. 이것도 간단하죠. 야곱도 꿈을 꿨어요. 염소들을 이렇게 꿨으니까 이렇게 대응해야지. 그러니까 다니엘의 꾼 꿈보다 뒤로, 그러니까 초기 창세로 넘어가면 갈수록 꿈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내 삶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꿈은 해석이 어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숫자상으로 나오면 그것은 대부분 날짜, 며칠이든지 몇 달, 몇 달이 걸리겠구나. 이 일이 하루 이틀, 몇 달에 걸쳐서 되어질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럼 그건 몇 년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게 265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주 10손가락의 안에 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며칠 내지 몇 달 내지 몇 년이 걸리는 상황으로 우리 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24년 2월 16일 날 꿈을 꿨어요. 이제 적어놓은 내용인데, 지붕에 갑자기 큰 구멍 2개가 났고요. 이게 내용은 좀 많이 적어놨는데, 여하튼간 그 두 구멍이 갑자기 우리 이제 여기 칼라 강판을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게 구멍이 크게 나버린 거예요. 왜 구멍이 났지? 꿈에서도 의아해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큰 구멍이 났냐, 문제가 뭐냐. 근데 갑자기 꿈의 환경이 딱 바뀌면서 바로 그 밑에 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웬 이게 정자 같은 곳에 가서 제가 갑자기 학생들을 둘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아까 꿈 해석 잘한다 하셨으니까. 이게 뭐죠?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두 분이 오셔서 교회를 옮기셔야겠다, 선교 쪽으로 가셔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두 분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 우집사님과 고집사님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구멍 2개, 사람 둘이구나. 집에 대한 부분, 여기 이제 교회 예배 처소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두 명 학생 둘을 데리고 공부했다. 이거 딱 해석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3년 4월 9일 날 제가 이제 꿈을 꿨어요. 여전 교회에 있었던 학생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났어요. 첫 번째 집이 있고
두 번 골목을 가는, 원래 그 학생을 찾아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애 엄마예요.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연히 신방을 가려는데 우연히 그 학생을 보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집을 지나서 두 번째 집에 2층에 그 친구가 갑자기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하얀 티를 입고 막 손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를 신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한테 하는데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층은 완전히 다 폐허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집에 살지? 근데 2층은 집 모양이 있는데 1층은 완전히 폐허가, 완전히 이게 잡목에 계단도 부서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거기 짐승들이 살만한 그런 거. 그 어떻게 하다 해서 2층에 올라가서 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웬 두 청년이 나타나서 어떻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청년들은 젊은 친구들인데 저한테 와서 어떻게 왔어? 얘네들 왜 나한테 반말을 하지? 자꾸 어떻게 왔어? 자꾸 어떻게 왔어? 자꾸 얘네는 뭐지? 그래서 생각에 안 사와서 빈손으로 왔으니까 뭘 해야겠다, 사다 줘야겠다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가는데 인천 이제 있는 이모님 댁에 갔어요. 이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이모님이 오랫동안 치매 앓으셨어요. 1층은 폐허라겠죠. 이틀 뒤에요. 첫 번째 집 지나서 두 번째 집에 이틀 지나서 이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갔어요. 1층은 완전 폐허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치매 때문에 완전히 이제 삶이 이제 어려워졌던 분인데 2층 어디예요? 천국이 하나님 왕국. 그래서 평안하게 흰 티. 그러니까 누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두 사람이 나타나도 너 어떻게 왔어 그랬다고 했잖아요. 장례식장 가는데 자꾸 그 이모님 댁에 두 분이 나타나요. 너 어떻게 왔니? 순두야 너 어떻게 왔니? 너 어떻게 왔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왔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떤 그 상황들을 미리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집중하면 그 꿈들을 쉽게 해석할 수 있고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쩌라고? 그러면 그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부정적인 내용, 하나님이 그 일을 부정적인 일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이고 마음에 뭔가 찜찜해. 그러면 사탄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계속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대응하고 물리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어? 그런 이미 내가 대응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해서 기도하든지, 그리고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하든지. 아멘? 미리 장래의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취하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패턴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뱀이 나타났네? 그건 사탄이야. 그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선지자분들은 그 꿈에 뱀이 나타나면 그것을 치료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실제 이제 병원이나 의학 서적 보면 모세의 뱀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모세의 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부정적인 어둠일 수도 있겠지만 뱀이 나타났을 때 어떤 부분은 치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공통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걔는 성경에서는 나쁜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적용할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개가 난다 했을 때는 걔는 사람에게 친밀하고 친한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하겠구나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 있지 않지만 내 삶에서의 비슷한 패턴들은 나타나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빨이에요. 이빨이 빠져요. 그 중침에 있었을 때에 이빨 빠지는 꿈을 꽤 여러 번 꿨어요. 그 이빨은 보통 양떼들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가까운 양떼내지 어떤 교사들이라든지 뭐 무슨 중요한 직책 있는 사람, 뭐 앞니빨은 누구, 송곳니, 어금니는 뭐 중요 직책, 뭐 부장님들 아니면 뭐 장로님들, 뭐 송곳니는 뭐 집사님들, 뭐 이 앞니빨은 뭐 이게 일반 학생이라든지 뭐 이게 성도분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꿈 안에서는 그런 패턴, 비슷한 패턴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꿈에 자주 꾸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골 교회가 자주 등장하고요. 그리고 내과, 시골 교회 근처에는 내과가 아니고 국촌이라는 동네에 내과리 있어요. 저희 동네로 쭉 이어지는 그 내과리 있는데 그 내과에서 자주 돌을 주어요. 뜬금없이 거기가 나타나고 거기서 꼭 그 돌을 뭔가 주어요. 그렇다면 성경대로 이렇게 조금 해석을 저기 한다면, 이 돌은 믿음의 반석이구나. 내가 믿음의 돌을 들어 올린다. 그럼 지금 내가 믿음을 발휘할 때구나. 믿음을 빌드업해서 믿음으로 뭔가 전진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님 미리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꿈에 대한 이걸 적어놓지 않으면 이걸 해석 못해요. 그걸 일일이 다 적어놓지 않으면 그 패턴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맨날 알려주고 맨날 저기 해도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멍 때리면 안 돼요. 신앙은. 아멘. 내 꿈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을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못 알아먹도록 나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거기에 관심이니까 뭐가 없어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럼 알아먹어야지.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제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서 뭔가 일어나기 직전에 뭔가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상시 계속 집중하는 훈련. 아멘. 집중하시고 그것을 미리 적어 놓으시. 가능하면 꿈 중에 아침에 새벽에 꿈을 꾸는데 불 확 켜놓고 갑자기 이렇게 적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내가 대충 흙알기어 쓸 수는 있어요. 종이에 적는다면 몇 글자만 대부분 기억나요. 그렇게 적어놔도. 그리고 핸드폰은 이미 뭐 빛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 대략 적어놓을 수 있어요. 그럼 꿈에 보통 이렇게 잠에서 깰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을 포기 못하고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럼 기억 안 나요. 맨날 자는 잠을 굳이 내일 하루를 위해서, 내일 무슨 대단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실 일 있으세요? 잠깐 포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알려주시겠다는데, 근데 그게 쌓이면 처음에는 못 알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쌓이면 감각이 생겨요. 영적인 감각이. 그러면 그 내용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뉘앙스. 며칠이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느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길러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미리 대응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 불안한 것을 꿨다고 해서 그것을 불안해하고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망하게, 이게 아니에요. 그걸 대응하라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학교를 나올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적용이, 저는 예수 선교 학교를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등록해서 배우는 부분들을 1년 동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